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받을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믿음을 가진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참 믿음이어야 합니다. 부족한 믿음, 거짓된 믿음을 가지면 비바람이 나고 창수가 날 때 힘없이 무너지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나 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비바람이 쳐도 어떤 시련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참 믿음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가 참 믿음이다. 또한 참 믿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여기에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시대에 따라 유행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지 않고 그대로 믿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이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지켜주십니다. 주셨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참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잘 아시는 대로 영광을 받고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주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 계신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서리문답 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듯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서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데 본문 6절 말씀 암송하는 구절이죠. 함께 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본문 6절에 보니까 그가 계신 것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가 계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드린 대로 아담의 타락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죠. 로마서 1장 19절 20절 함께 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고 우주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일반 계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타락함으로 오염됐어요.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 계신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러니까 특별 계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적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만이 남아있죠. 성경은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뭘 가져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히 믿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라.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상을 준다는 것은 보상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하면 행위와 많이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내가 시험을 참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면 내가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면류관은 행위와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상은 그 앞에 보면 누구에게 상을 준다 그랬어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상을 준다, 이런 뜻인데, 그러면 그 상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성경에 보면 그 상은 하나님 자신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창세기 15장 1절이죠. 함께 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러니까 지극히 큰 상이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때 상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상이에요. 탕자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가장 큰 상이 뭡니까? 아버지가 만나주시고 안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주를 찾고 아버지를 찾을 때 아버지께서 귀를 닫고 계시고 등을 돌리고 계시면 정말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얼굴을 보여주시고 안아주시고 그 품에 우리가 안길 때 그게 바로 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을 만나 주실 걸 약속하고 있죠. 잠언서 8장 1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이 만나주기 상으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믿음으로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이게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믿음의 선조 세 분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너희도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 선조들의 그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아벨처럼 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믿음으로 참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담의 후손인 가인과 아벨의 처음으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내용이 창세기 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우리 창세기 4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볼까요? 5절까지 같이 봅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말씀 그대로 형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땅의 소산을 가지고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아벨은 당연히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여기서 기름이라는 뜻이 살찌다, 가장 좋다 이런 뜻인데 아벨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는가?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피가 있는 제사였고 양을 잡았으니까 피가 있는 것이고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는 제사였기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도 농사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땅의 소산으로 드려요. 그럼 피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가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가는 오늘 본문에서 유일하게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 4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있어요. 뭐로 드렸기 때문에요? 믿음으로. 상대적으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 드렸다라는 거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한다. 이 말은 아벨이 가졌던 그 믿음은 원문에도 현재 형이 사용되어졌어요. 즉 과거에 드렸던 그 믿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지금도 우리에게 교훈되고 있는 그 믿음.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드렸던 그 믿음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가 돼야 돼요.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18장 8절 하반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내가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이 말씀을 하신 내용은 예수님께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 중에 하신 말씀이에요. 잘 아는 내용대로 어떤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한 한 과부가 재판관의 앞에 와서 나의 원한을 좀 풀어달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는 자였기에 천한 자들을 무시하면서 그 요구를 묵살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매일매일 찾아와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니 이 재판관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함으로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18장 7절 누가복음에 주님이 말씀하셨죠. 함께 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울부짖으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이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거예요. 이 말은 참으로 기도하는 자들, 진짜 기도하는 자들, 믿음으로 찬송하는 자들,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내가 마지막 때 보겠느냐 그 뜻이에요. 오늘날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는 자, 그러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말씀한 대로 아버지께서 마지막 때 누굴 찾으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함께 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예배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것은 진짜 예배하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적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저녁에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할 때,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돼요. 우리가 예배만 잘 드리면 어떤 환난과 시험이 있어도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가인처럼 예배하지 말고 아벨처럼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줘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말라기 1장 10절 함께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왔는데 우리 예수님은 상을 다 엎으셨잖아요. 전부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 예배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형식적으로 예배한 엘리 두 아들은 제사장의 두 아들은 예배를 저주하다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울왕이 예배를 드렸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어서 예배를 배웠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와서 예배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지금도 중심을 보세요. 이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온 마음과 정성을 영과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되어야 됩니다. 말씀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되고 성령 임재하는 예배가 되고 그리스도의 중보가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준비된 예배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죄악을 고백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는 물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운전할 때나 길을 걸을 때나 가사 일을 할 때나 이것이 오직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참 예배가 되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 암송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뭘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하나님 앞에 기쁨.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분이 어떤 1등을 진이 되고 나서 그런 고백을 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방송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인터넷 검색하면 그분이 나올 거예요.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공식적인 예배는 물론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에녹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것을 소망해야 돼요. 우리도 에녹처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올라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에녹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본문 5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죽음의 문을 통과하지 않았다. 육체적으로 죽음을 당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옮겨졌다는 것은 자리를 옮겼다 이런 거예요. 이사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에녹을 천국으로 이사시켰다라는 뜻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성경의 하나님의 뜻과 충돌이 일어나요. 분명히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한번
죽게 돼 있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함께 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래서 누구나 다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육체적 죽음을 당해. 이게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틀린 걸까요? 오류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신앙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정하신 법을 파괴하거나 변경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야, 이거 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사건들이죠. 태양이 머문다. 있을 수 없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솟아난다? 홍해가 갈라진다? 잘 흐르던 요단강이 마른다? 여리고성이 소리 질렀다고 무너진다? 동정녀가 아이를 낳는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신비로운 사건들, 인간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절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본문의 말씀은 성경 중에서도 가장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만 우리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믿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에녹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했다, 이 땅에 다시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함께 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에 보면 또 한 사람 등장하죠.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함께 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분명한 것은 에녹이나 엘리야 선지자는 공통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인정받는 자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는 거.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에녹처럼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에녹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소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죠. 일반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어디 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천국으로 가요. 육체는 어디 가죠?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흙으로 돌아간 육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함께 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나팔 소리가 나는 그때에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을 해요. 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변화가 된대. 우리가 휴거된다라고 하는데 그냥 변화된 게 신령한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 변화된 것이 여러분 오늘 에녹의 모습을 보면 돼요. 에녹이 육체 그대로 올라간 거예요. 왜? 육체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그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됐고 하나님과 함께 올라갔다 그 뜻이거든요. 이것은 뭘 예표하냐면 우리에게 마지막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도 에녹처럼 어떻게 돼요? 변화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교훈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하신 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항상 주와 함께 거하게 될 것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함께 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바라보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녹처럼 우리도 주님 오시는 날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돼서 하나님의 나라 갈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 지킬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피 흘리고 있을 때 그가 믿음을 지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뭘 봤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수많은 고난과 그 막 밖에서 거기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늘 천국만 소망하면 됩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속량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상속자로 삼으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요. 우리는 상속받았는데 유산으로 받았는데 이거 잊어버리고 그냥 땅의 것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말 천국을 바라봐야 돼요. 날마다 위만 바라봐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에녹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어떤 시련이 있어도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대지로 노아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계획하시고 노아에게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로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이 죄악을 행한 자들을 향하여 한탄하시고 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노아에게는 한 가지 명령을 내렸죠. 무슨 명령이에요? 방주 만들어라. 근데 노아는 이 명령을 받고 어떻게 했죠? 본문 7절 말씀 봅니다. 본문 7절 같이 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믿음으로, 그래,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 비가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그래, 홍수가 날 거야. 비가 올 거야. 그리고 방주 짓는데 조금 더 수월했을 거예요. 마음도 갔을 거예요. 그러나 날씨에 비 올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6장 22절 함께 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그냥 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맞는 건 내가 택하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나한테 좋은 것은 택하고 안 좋은 것은 버리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그대로 준행했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노아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그냥 힘들어도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요.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기 뜻대로 행하다가 자기 생각대로 행하다가 결국 멸망받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나 하나님 알아, 나 교회 다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유다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잘 섬겨, 우리 하나님의 택한 자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또 들어도 그냥 잊어버리고 이런 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무서워하면 그 말에 순종합니다. 근데 오냐 하면서 징계 한번 하지 않았을 때 그 자녀는 부모를 무시해요.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사랑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형벌받을 자를 결단코 면제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했던 아담을 버리셨잖아요. 사울왕을 버리셨잖아요. 불순종한 자들 하나님이 가차없이 다 버리셔요. 마치 자기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의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미련 없이 버리세요. 사울왕이 버린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있죠? 함께 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 뜻을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기획할 겁니다.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정했을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에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 순종할 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이쪽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자녀는 이쪽 가기를 원해요. 근데 자녀가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고 그 길로 가면 부모는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의 길을 돌이켜서 그냥 부모의 뜻에 순종하고 할 때 부모가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 길을 행할 때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순종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마다 우리는 아멘하고 그 아멘하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오늘 노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는가. 사람들 앞에는 손가락질 받고 비난을 받고 조롱을 당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노아의 아름다운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 새해에도 내 생각, 내 계획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님 뜻대로 그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드립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 다시 한번 암송해 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신다는 믿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만나 주실 것이라고는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앙을 지켰던,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던 선조 세 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믿음으로 기쁘시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누구의 믿음이에요? 아벨의 믿음. 참 예배들, 믿음으로 예배하는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한다. 날마다 우리가 찬송할 때나 기도할 때는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믿음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두 번째는 에녹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돼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고 믿음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마지막 날 변화된다고 하는 놀라운 사건, 놀라운 사실, 이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그게 복받는 길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하고 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믿음 가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 드렸고요.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면서 믿음을 지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6년도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오늘 말씀 따라 아벨처럼 믿음으로 참 예배 드리고 에녹처럼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고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